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구약 원문 성경을 해석하는 공부인데 그럴이 딴 나라로 말로 하면 이제 센텐스라는 건데 어감은 좀 우리가 받는 거랑 차이가 있겠지만 그럴 그러니까 어떤 한 뜻이 완벽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최소의 그 글을 쓴 거, 그런 원리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1장 3절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근 석 달 만에 또 우리 계속 이어나가는데 이런 지금 해석하는 원리를 지금 30가지 방식으로 뭐 중복 비슷하게 되기도 하겠지만 30가지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연마하는 중에 있는 거야. 아주 기본 중에 기본, 근본 중에 근본을 읽기를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감흥,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송이꿀처럼 달게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새겨나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단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꼭 견주어 보셔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원문을 하되 똑바른 원문을 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당위, 사명이 있는가. 한글로 번역한 우리나라 성경이 어떤 약점과 어떤 근본 문제들이 심각한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지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완전한 번역은 없다 하지만 근본 출발점에서 다른 단추를 꼈다는 것이 한국 신학의 한국교회의 큰 맹점이라는 사실을 아느니 별로 없어요. 그렇게 볼 때 일반 은총에 대한 태도가 불순할 수 있고 사대주의 신학, 매국노 신학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서 믿지 않을 때는 애국자연 할 수 있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저런 구실을 붙여서 나라를 팔아먹는, 민족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을 지난날 일제 때 오늘까지 하는 이들이 퍽 많은데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어쨌거나 구약 그럴 해석 세 번째 시간으로 구약은 다니엘, 신약은 유다서를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랜만이니까 얼마 분량이 안 되니까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고 이야기를 풀어 나가볼까 합니다. 이걸 편집을 안 해서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으네요. 그냥 맞나요? 네. 비슈낫 샬로슈 르 말루쿠트 예호야킴 멜렉 예후다 바 느부카드네차르 멜렉 바벨 예루샬라임 바야짜르 알레이하 2절 바이텐 아도나이 부야도 에트 예호야킴 멜렉 예후다 우 미크짜트 클레이 베이트 하 엘로힘 바 예비 엠 에레츠 시나르 베이트 엘로하이브 브에타 켈림 헤비 베이트 오짜르 엘라이브. 여기를 보면 이제 대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 그렇죠? 예. 예호야킴이라고 하는 남쪽 두 지파로 된 예후다라는 나라의 왕이 있었을 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죠? 네, 나라 이름이 바벨이에요. 바벨. 이걸 뭐 세상에서는 쪽발이말을 통해서 바벨론 뒤에 온자를 붙여가지고 느부카드네짜르. 예, 우리는 그냥 느부갓네살이라고 엉터리 일제 앞잡이로 말미암아 한글로 된 음역도 아닌 족보 없는 뿌리 없는 소리로 돼가지고 원문을 할 때 얼마나 많이 헷갈리는지 한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차라리 난 것 같아. 우린 느부갓네살 역사 용어까지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제 잔재가 일제 때만 아니라 45년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남쪽 볼 때 심각한 겁니다. 일제를 못 넘어선다는 것은 서구 유럽 영미를 중심한 그 세력의 관계를 술법을 파악하지 못하는 채로
그냥 상전의 나라, 선진국 이런 속임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뇌리에 박히는 거예요. 주먹이 세니까 그 나라 좀 알고 갔다 오면 뭔가 부스러기들이 더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짓이기는 거예요. 이게 신자 맞소? 이게 성경의 절대 권위를 기본부터 아는 사람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서울이 이제 한강 이북이 한양이잖아요. 원래 제가 꼬마 때문에 우리는 그 한양에 살았으니까 이제 뭐 한강에 헤엄치러 올 때나 무슨 뭐 행사 있을 때 그때 뭐 다리도 없잖아요. 한강 철교랑 한강 인도교뿐이죠. 뭐 저쪽으로 뭐 또 뚝섬에 뭐 그런 거 이상한 뭐 옛날 같은 다리가 있었나 없었나 모르는데 아무튼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들 걸어 다니니까 차도 별로 없으니까 쭉 이제 걸어와서 그쪽 이제 노량진점 반대편에 한강변에 쭉 우리가 이제 그런 거 거기서 무슨 행사할 때 놀고 이렇게 했는데요. 겨울엔 물론 이제 꽝꽝 어니까 이제 뭐 거기서 얼음 위로 걷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밑은 완전히 경기도예요. 경기도 한강으로 완전히 한양과 경기도는 뭐 차이가 거긴 다 이제 농사나 짓고 뭐 완전히 깡촌이죠. 길이 그냥 한강다리 건너서 쭉 노량진 쭉 해서 그냥 어떻게 저쪽 뭐 군포해 가지고 수원 가는 그 길이 뭐 좀 유일하다시피 하나죠. 그 길 하나 아닙니까? 사이길이라 봐야 별로 없는 거. 이게 제가 어렸을 때 6.25 이후 그 풍경화예요. 제가 좀 이제 50년대 후반에 이제 거기 수원에 큰 집이 있어가지고 수원에 있는 10전투 비행단도 있고 해서 거기에 큰아버지가 이제 공군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이제 1년에 뭐 한두 번은 갔나? 그 완전히 가는 길에 그냥 깡시골이에요. 거기 쭉 가서 이제 북문 남문 거칠 때 북문이건 남문이건 완전히 그냥 다 이게 뭐 파괴된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민둥에다가 그냥 사람들 놀고 근데 조금 잘하면서 보니까 아주 희한하게 단장을 했더라고요. 그건 뭐 동대문 남대문도 뭐 비슷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뒷날 이제 역사를 보면서 야 이게 지금 우리 뭐 왜곡이 됐든지 뭐 각색을 했든지 아무튼 지금 현존 그걸 놓고 보면 그 강역이라든가 거기서 벌어진 그 상태들 유물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여기 한양이 정말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성경 번역으로 해서 한국사 세계사를 대충 통독으로 독파하던 때 느끼는 점이었어요. 어쨌거나 아니 뭘 말하다 얘기가 또 자꾸 퍼져가지고 꼬리를 잡지 못하게 생겼네. 아무튼 근데 박정희 들어와서 이제 천도를 한 거예요. 청와대는 어쩔 수 없이 거기 두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용산까지 내려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예 그냥 이러저런 것으로 그냥 해서 이 남쪽 중심으로 아예 굳혀버리는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말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를 세운 거예요. 그게 오늘날 강남 중심이에요. 신도시. 모래밭에다 물 눕힌 데다 그냥 뭐 강제로 세워서 돈 집어넣고 해서 영남 사람들 중심으로 끌어다 여기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저쪽 영남 중심 호남 사람들 해가지고 신도시 이루어진 게 60년대 중반 이후 70년 전후에서 본격으로 해서 지금까지니까 신도시 역선거 한 50년 남짓 되는 거죠. 지금 60년까지는 안 되고 50년. 그리고 이제
노태우 때 1990년 전후에서 신도시, 일기 신도시를 5군데 했잖아요. 강 이남에는 이제 이쪽 뭐 평촌 뭐 그쪽 중동 쪽에, 그다음에 저쪽 성남시 있는 쪽에, 그다음에 이쪽 북쪽으로 일산 한 군데, 남쪽에 4군데, 북쪽에 일산. 그러니까 오늘날 이 분당이랑 이 일산이 뭐 땅값, 집값이 뭐 2배? 3배? 그건 이미 그때 상식 있는 사람은 내다볼 수 있었던 거죠. 강남 정책에 지금 그 전국을 그냥 아주 콘크리트 닭장으로 도배하는 시대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들은 어떻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튼 큰 어떤 사건 뒤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대충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다니엘 벌써 1장 초두가 1절부터 7절까지라고 이제 볼 때, 나라가 그냥 있긴 있지만 이건 뭐 나라라고 말할 수도 없고 뭐 망한 거예요. 이건 뭐 식민지 정도도 아니고, 느부갓네살가 와서 털어갔는데 세상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로힘의 그릇들까지도 완전히 그냥, 이게 이 당시 상황이에요. 바벨이라는 나라도 이거 바벨처럼 연구 잘해야 돼요. 노아흐 뒤에 이제 바벨이 등장하고 급기야 11장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굉장히 유서 깊어요. 바벨은 어디서 왔는가? 바벨을 하려면 아슈르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바벨이나 아슈르는 세상 애들 정도를 가지고 꼼지락거리지 성경에 있는 걸 이것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 아슈르 바벨에서 또 우리가 대표로 알아야 될 나라 하나가 아람이에요. 아람 족속. 아람.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유명한 게 미츠라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을 공부할 때쯤에 이제 파르데스라고 하는 그 파라스라고 하는 그 바사라고 하죠. 바사, 메다인 메대. 또 하나 이제 우리 지금 헬라라고 하는데 구약엔 헬라라는 말로 안 나와 있잖아요. 다른 말로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면이기도 해요. 어쨌거나 그런 그 명칭들이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그 모음이 없는 거 모음 붙인 그 이름, 그 모음을 붙이다 보니까 현대 지명으로, 근대 지명으로 성경의 그 고유명사 모음보를 그렇게 붙여버렸고, 억지로 이제 번역을 통해서 시간 감각이 없이, 거리 감각이 없이 그렇게 막 해서 지도, 현재 세계 지도라고 하는 것을 각색했잖아요. 지난 200년 동안에 더 완전히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지도조차 검증이 안 돼가지고 정확히 몰라요. 이 땅 속도 잘 모르는데 땅 위 또한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땅도 잘 모르는데 또 하늘까지도 경영하겠다고 하는 것에 늘 속임이 도사리고 있는 걸 상식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신령한 뜻으로 하늘들이랑 땅, 그런 말씀이 벌써 창세기 초도부터 나오고 이것이 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건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걸 잘 헤아리셔야 돼요, 우리가. 물론 현실 가운데, 역사 실제 가운데
그 무대 가운데서 특별 계시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펼치신 사실을 잘 아는 바이지만 잘 헤아리셔야 돼요. 특히 다니엘 문제는 어떤 사람은 뭐 선지서다, 어떤 사람은 성문서 중에 있는 역사문서다, 뭐 어떤 제목을 붙여서 다가 적은 건 전제예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 넘어서서 우리가 성경 읽기 할 때도 이거 다니엘서를 아무리 생각 없이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떠오르는 뭐 사람 이름이라든가 어떤 역사 내용이라든가 또는 어떤 좀 신비한 뭐 환상 같은 뭐 꿈 같은 이런 거 이렇게 좀 메모하면서 또 다시 한번 통독을 하고 읽고 그다음 여기 나오는 중요한 고유명사들 사람이든 뭐 장소든 어떤 이방 종교든 그런 것을 이제 딱 장착해 놓고 갈라나가는 거 크게 두 쪽으로 내보고 세 쪽으로 내보고 네 쪽으로 내보면서 중심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낱말을 몇 개 하면 이걸 종합해서 한 개의 주제로 한 개의 도톰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느 만큼 하면서 이제 궁금해지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이제 보게 된다고. 이미 다니엘서는 대충 뭐가 있잖아요. 내가 읽어도 보고 생각도 해보고 메모도 해보고 정리도 해본 그 수준 가지고 쭉 창세기부터 보아 나가노라면 그다음 신약까지도 볼 때 다니엘에 대한 것이 뭐 많이는 안 나와도 이거 거기 내용 아니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뭐 어떤 성경을 제일 처음 잡고 읽든 마찬가지예요. 뭐 두권 성경 한 권을 보건 가장 짧은 뭐 오바데자 같은 걸 보건 이걸 보면서 넓혀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역사 감각을 가지고 역사 감각 그러면 나라가 있고 결야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위치 강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벌어지는 그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이다 하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되 서양이라든가 짝퉁 유대인이라든가 저 엉터리 로만 카톨릭이 깔려 들어가면 안 돼. 그거 없이 그냥 성경 있는 걸 알든 모르든 그리고 이제 어떤 낱말을 알기 위해서 성경 사전류, 백과사전이나 이런 걸 참고하고 또는 원문 사전을 참고한다고 할 때 또다시 주의해야 돼. 거기다 그거 글쓴이가 그 당대 거기 원치 않던 엉터리가 반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속이는 사탄의 역사가 늘 있을 수 있음을 긴장미 있게 전제하면서 다가서야 되고 또 들려오는 풍문들 한국 이제 개신교가 됐건 로만 카톨릭이 됐건 뭐 성공이 됐건 들려오는 소문들이 헛소리들이 또 많이 있어요. 또는 뭐 나를 전도한 사람이라든가 내 당대 믿는 사람들의 나타내는 그 모습들 좋은 것도 있지만 눈꼴 사나운 것들 또는 성경에 관련된 그 자세들을 쭉 할 때 내버릴 것이 숱하게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을 믿음의 연조가 쌓일수록 깨달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내용을 쭉쭉쭉쭉 보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한 역사로 이것이 있어야 이런 다니엘 같은 것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반항할 수 있는 거예요. 거죽에 있는 뜻을 껍데기에 나타난 것들을 잘 이렇게 보는 것이 늘 끊임없이 충실해져야 비로소 성령님께서 그 속의 뜻을 깨닫도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끄시는 걸 조심스럽게 확신에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초반에 아무튼 이런 사건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이거 그냥 엉성하게 들어서면 안 됩니다. 이미 뭐 다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벌써 이게 앞에 아무런 뭐 접속사 그런 것도 없이 다 다짜고짜로 어떤 3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왕 예호야킴이라는 사람의 어떤 왕 노릇하는 것 때 3년에 벌어진 일을 써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걸 세상에서 명확하게 쓰는 문서가 있든 없든 우린 성경을 믿는 거예요. 왜?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걸 뭐 옛 바벨이 아니라 새 바벨이라고 이걸 전제해서 해석을 하든 말든 자건 바벨이지. 이걸 바벨론이라고 해석하기 시작할 땐 조심하셔야 돼요. 바벨론이라고 서양 애들이 해놓은 걸 쪽발이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바벨론 이런 식으로 한글 성경에 기어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이 심각한 거예요. 벌써 뭔가
때가 묻어 있는 거예요. 변질의 가능성을 심어 놓은 거라고요. 그리고 뭐 다니엘 볼 때 그냥 뭐 한 때, 두 때, 반 때님 하면서 그 몇몇 가지 그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건과 연도를 통해서.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에 꽉 사로잡혀도 이게 참 성경을 아전인수로 쓰게 되고, 특히 종말, 말세론에 대해서 거짓된 사상이 휘어잡힐 가능성이 100%예요.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어떤 뭐 예언은 예언이다, 어떤 신비한 예언이 꿈으로 나타났다 했을 때 이 큰 흐름을 볼 때 특수한 시대 특수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비상섭리 가운데 계시하셔야만 했을 그런 때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출장 전체를 도배하는 방식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조차 한국 사람들은 요행심리, 로또 심리가 있고 딴 사람보다 빨랑 뭘 잡자는 이런 희한하게 수단 방법 안 가리는 버릇들이 있어가지고 참 꼴이 말이 아니에요. 원문에 대한 것도 그래요. 베리벨 그 원문을 정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풍조가 없어요. 사람 잡는 선무당, 진짜 무당도 아닌 가짜 무당 짓하는 경우들처럼 사람을 잡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원문을 똑바로 가르치고 배우는 풍조를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학교건 개인, 강습소건 독학이든 어찌할꼬. 그러니까 모든 면에 람맥상이에요. 성경을 놓고 벌어지는 교회든 신학교든 뭐 믿음살이건 깡그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편은 란세인데 아주 똑바로 알고 믿기 아주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부정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뭐 자기 눈에 좀 성에 안 찬다고 쫓아다니면서 비판할 필요도 없고, 우린 이 내용들을 똑바로 알아가야 돼. 근데 하루 사이에도 너무나 때가 묻고 더러운 소리를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닦아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기본을 더욱 닦아야 돼요. 기본을 닦고자 하면 지금 저기 뭐 롯데 타원지 그거 물렁물렁한 땅에다 졌는데 언제 훅 땅으로 꺼질지 알 사람은 없는 거예요. 뭐 과학을 앞세워서 공학을 앞세워서 이렇게 건물을 졌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할지 모르지만 땅 자체의 속을 모르는데, 요즘에도 뭐 쪽발의 나라 뭐 큰 지진들이 또 나기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거 성경에도 이제 이런 지진 같은 거로 하나님 심판 내지는 종말에 대한 표징으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세상에 버릴 것이 있답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놓고 뭐 마음졸이라는 것이 아니라 긴장 있게 살되 자연스럽게 거닐기 위해서는 잘 해석하고 판단력을 길러야 돼. 그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너그러움이에요. 그런 은혜가 아니면 발음을 혜라고 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쪽발이 한자 같다 한글로 쓴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은 못했지만 너무나 값싸게 낱말하지 않습니까? 세상말까지 세상에서 쓰는 그 낱말과 짬빵이다 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통해서도 세속주의가 교회를 강타하고, 선생이든 선생의 선포를 듣는 일반 신자는 그 언어관이 대빵 중요해요. 근데 우리말은 지금 다 죽어있고 거룩한 찬란한 6천년, 7천년의 역사가 다 없어져 버리고 빛발해 버려가지고 죽은 말, 이걸 배우면 배울수록 노예의 근성이 깊어지고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 되고 식민지 노예가 정상으로 알고 그냥 그렇게 자포자기도 아니고 동족을 말살하고 딴 나라를 침 질질 흘리면서 쳐다보는 신자들 천지가 되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이겠는가? 그게 어떻게 성경을 정통으로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일반은총 상식으로 견져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사건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초장부터.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썼을 때 1차 대상은 뭔가 전제된 조건, 먼저 신앙에 대한 태도가 어느 만큼 어떤 방식이든 형성되어 있는 거기에
다니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자가 다니엘을 알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뭐 옛날 것이고 구약에 있는 것이고 내용이 뭐 하나님 나라 그 통치에 대한 것을 놓고 말세에 대한 것이 매우 강렬한 상징으로 나타나 있어서 어렵다 뭐 쉽다 그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말 자체가 필요 없어요. 아차다 그냥 이걸 정감록이라든가 토정비율 같은 우리나라 옛날에 그 비서들과 맞물려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도권에 있건 제야에 있건 이단 사입이건 그런 것도 우리가 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원문으로 보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새겨본다 이거예요. 간결하게. 특히 이제 우리가 글월 해석 그래서 문장 단위로 딱딱 이것을 보는데 문장이란 무엇이냐? 신텍스, 이 구문론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놓고 그 안에 형성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서방은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스 아이들 이후 만들어가지고 속구속이는 짓을 계속해오고 세계 문명을 옛날 찬란한 각 나라에 있었던 문명을 거의 다 초토화시켜놨어요. 무식갱갱이니까. 예? 피해 망상증으로도 그런 짓을 하고 원죄를 밝히면 자기네 뿌럭지가 까발려지니까 두려워서 철저하게 세뇌시키고 새로운 것을 가공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원조를 합치고 그게 모든 분야 그렇게 가르치고 신약 분야 말할 나위가 없죠. 이 핵심이 언어 문자에 담겨 있는데 언어 문자도 완전히 다 그냥 각색을 해놓은 거예요. 지난날. 그래서 현존 그런 비스무리한 언어 가지고 세계 단일 국가 NWO라고 하는 신세계 질서라고 초딩도 하는 그런 용어로 오늘날 다 그냥 해가지고 언어로 다 녹여놨습니다. 그 중에 원문도 이제 가짜들을 앞세워서 자유주의자들 엉터리 그런 자들이 원문 방면을 싸그리다 정복해놨어요. 이거 알아가기 어렵습니다. 원문을 제대로 정말 헤쳐나가면서 똑바로 받지 못하면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거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종교라는 것이 서양식으로 말하면 기독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말하고 본질은 또 헬라 정교를 말하지 않소. 개신교는 거기 명함을 디밀지도 않습니다. 디밀지도 못합니다. 껴주지도 않습니다. 한국에서만 뭐 개혁신학이니 뭐 이런 운운하지 별 볼품이 없어요. 이게 세상 일반 현실이고 종교 현실이 옳시다. 이런 것을 꿰뚫고 뭐 성경을 높이든 뭐 정통신앙을 말하건 그걸 말을 해야 되는데 한글 성경 자체가 그런 세계주의, 세계 종교 통합주의의 산물로 나타난 우상 종교 번역, 사이비 번역, 로만 카톨릭이 인정해주는 번역 그런 수준을 못 넘어서고 식민지, 수입신학 어느 주권이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번역했는지 번역한 자들이 어떤 흉심을 품고 1911년 처음으로 신구약 합본 나오는 것부터 지금까지 110여 년 지났는데 갈수록 태산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해서 빌며 애쓰는 신학자 한 명이나 있습니까? 정통, 보수, 개혁신학에서 한 명이 없어요. 이건 벌써 소가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존 뭐 서양 언제 어느 구석에서 만들어 놓은 그 몇 개 안 되는 그 개혁교리다 해서 이거 가지고 다 땜질로 넘어가는 거. 성경관이 이게 밝아야 되는데 글로 표현된 것이건 성경을 뭐 해석을 하건 서기를 하건 번역을 하건 이 전반에 대한 것을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가르칠 능력 있는 사람도 안 보이는 게 개신교 현실이고 개혁 신학 현실이 옳시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이건 보수주의 신학이건 각 파마다 옛날 분부터 해서 그 줄거리에서 그 몇몇 사람들의 신학을 한다고 제도권이건 제약권이건 그런 신세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세상에 밥줄을 대고 이제 이렇게 해 먹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보조금 조금 주고 교단에서도 뭐 이러쿵 저러쿵 해서 뭐 노후자금 이제 또 이렇게 또 주고 해서 그냥
그러니까 더 아주 교회 정치, 교권주의가 강렬한 거예요. 로마주의가 개신교의 물질 만능의 시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막 교회 이제 직제도에서 원로제도가 뭐 원로 장로다, 뭐 원로 목사다 해서 그거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나가는 일사각오가 아니라 그냥 어중뛴 상태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마음에 맞으면 또 동아리를 형성해서 깔깔거리고 예수스가 안 보이잖아요. 아차는 사이에. 늘 조심하셔야 돼요. 주여주여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한번 읽습니다. 3절. 아유, 벌써 이제 서론이 너무나 길었네요. 그렇죠? 바이오메르 그리고 말하더라 하 멜레크 그 임금이 르 아슈프나즈 이게 어떤 사람 이름인 것 같죠? 그렇죠? 아슈프나즈에게 이 사람이 라브가 이제 많다는 건데 높다는 거니까 이제 장이에요. 장. 비서실 장 그러면 장이잖아요. 사리사이브 그 남자의 여기 그 남자는 아슈프나즈입니까? 멜레크입니까? 멜레크잖아요. 그렇죠? 네? 아슈프나즈면 이게 중복이 돼버리니까 그의 파리스 이건 뭐냐면 쉽게 얼른 글쎄 옛날엔 달랐겠지만 넷이 있지 않습니까? 넷이 불알 사람 그래야 이제 수많은 궁녀들한테 나쁜 짓 안 하고 다 이제 왕한테 충성하도록 하는 그런데 한 사람 내시 문제도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제가 많죠. 오늘날은 현대판 내시들이 있잖아요. 불알 까는 건 안 하지만 더 교활하죠. 그의 그 내시들 환관들의 큰이 장 아슈페나즈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르하비 이게 보의 히필이잖아요. 들어가게 하려고 분의 아들로부터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 아들들 중에서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인물을 뽑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식민지를 경영하려고. 자, 또 제라 씨앗 어떤 씨앗이 하 물르카에 이제 왕이 된 이들에 관련된 왕의 핏줄에 속한 그 씨. 또 뭐죠? 파르트밈 파르탐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나라나 있지만 그 기득권자들 일제도 우리가 딱 한 다음에 뭐 일제식으로 막 자기를 하사했잖아요. 그건 유럽식, 영국, 네덜란드식이잖아요. 여기에 된 사람 이완용부터 뭐 자기 받은 사람은 건들지도 않고 먹고 사는 건 충만한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5,500만 중에 최소 1,500만 이상이 토착 외구와 4대 매국의 핏줄과 후손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곱하기 이쯤 해야 돼요. 그러면 3천만이 넘는다는 건데 어찌할 거예요. 뭐 옛날 일로 지금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들이 모든 방면의 기득권을 잡고 계속해서 세뇌시키고 노예 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교회 신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때 어용신학이 판쳤다는 사실, 코쟁이나 쪽발이를 통해서 그런 걸 한 것이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심화되고 새롭게 세련되게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끔찍하다. 자, 1장 3절 보니까 아주 만세반석 위에 이스라엘을 빨대를 꼽으려고 앞잡이를 선발하려고 흉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들들인데 하나는 그 어떤 왕 가문의 씨앗이고 하나는 귀족들, 토호들, 쫄부들, 기득권자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거 지금 이 동영상을 듣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른 자세, 바른 믿음을 갖고 있냐가 중요하지요.
그러면 이런데 뭐 당장 나오라 말라가 아니라 의식을 갖고 바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근본 갖출 것을 갖추고 사상을 형성하고 줏대 있게,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백에 하나가 있겠어요? 천에 하나가 있겠어요? 세상 물질에, 세상 영광에, 세상 쾌락에 길들여지면 답이 없어요. 돌이키는 일은 극히 드문 거예요. 일제 식민지사를 봐도 그렇소이다. 대단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절하기가 일쑤였던 것이고, 그 안에 서로 그냥 암투와 암살과 모략으로 그냥 딴 나라 앞잡이 짓거리, 충성 경쟁에 빠져 있었으니 오늘날 정치, 경제, 종교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판은 뭐 완전히 석권당해서 애들이 뱃속에서부터 그냥 식민지 근성을 장착하고 태어날 정도니 어찌할꼬. 거기에 우리 교회의 실상은 더 비참한 거예요. 이때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뭐 나라도 아니고 뭐 민족도 아니고 그냥 대책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만 봐도. 그 가운데 다니엘을 뽑아서 그 벗들이랑 또 남은 이들을 통해서 큰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님 말씀을 계승해 나가는 걸 삼았잖아요. 멋들어진 거예요. 그 다니엘 그 세 친구 이름 자체가 품는 뜻이 뭐 나중 이제 간단히 보겠지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문 말씀 이거 하나하나를 잘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는 뭐 모음부어를 붙여놓고 가짜들이 해석하고 납비가 됐든지 자유주의 신학이 됐든지 가톨릭주의가 됐든지 엉망진창인 거예요. 원문을 똑바로 돌파해내면 정말 깔병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야말로 정통 믿음이, 정통 성경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원문을 그렇게 같이 가자고 이런 헛고생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 뜻대로 하십사 하면서 다만 한 사람이라도 저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도 잘 모르는 사람으로 그거조차 길잡이 구실로 분별하도록 작은 도움이 되도록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뭐 비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똑바로 할 때 똑바로 해서 나아가라. 끝날에 직구하는 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 그것도 모르고 벙벙 뜨고 원문을 하건 안 하건 원문간에 엉망진창이면 날아가는 거예요. 별 도리가 없어요. 뭐 원문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은총을, 공효를 잘 확립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아가서 올바른 성경 번역에 가깝도록 배달말로 우리 언문으로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교회 보편의 사명에 다 각성하고 참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거기에 참여하지 어떻게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개인 구원에 흘러서 위험합니다. 초교파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구원은 없어요. 그리스도스와 연합이지. 그 유니온 사상은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해야 돼요. 어쨌거나 이 3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봤잖아요.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오랜만인데 4절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옐라디 마셰르인 바햄 콜 무 도베이 마르에 우 마스킬림 브콜 호크마 브 요드 에이 다트 우무 비네이 마다 바 아쉐르 코아 바햄 라모드 브 헤이컬 한 멜레흐 우라 라무담 세페르 우 리숀 카스티마. 이거 3절에 연결시킨 거예요. 식민지를 경영하려고 최고들을 분별해서 골라 모으라고 아슈프나제에게 느부갓네자르가 말한 거예요. 거기 조건이에요. 교육 조건. 어떤 사람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히 앞잡이 식민지 마름 4대 매국노 앞잡이 짓거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정치 처지에서 볼 때. 이건 언제든
어느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온 세상은 식민지예요. 외형상 최고의 식민지는 미국이 올시다. 가장 핫바리고 가장 처참한 식민지는 대한민국이 올시다. 반면에 그걸 볼 때 뭔가 희미하지만 남은 이들이 있으리라고 믿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확신하는 바예요. 누군지 잘 몰라요. 가짜들이 그냥 배교자들이 설치되는 온 세상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예수스 흐리스도스 왜 연결해 놓은 그 남은 이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믿고 바라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할 건지 보세요. 옐라딤 어린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일종의 영재교육, 뭐 민사권이 과학권이 하는 예? 벌써 이게 뱃속에서부터 특수교육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일반 시시한 어린이집 따위를 보낸답니까? 특수교육이에요. 미국도 뭐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거기 상위 클래스는 뭐 치맛바람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거긴 다 아주 파괴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렇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 아시르 근계 애인 잊지 않은 거 걔네들요. 꼬맹이들 안에는 뭐가 없죠? 깡그리다 흠결사상이 없어요. 흠이 아마 몸도 건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전과자의 아이들도 아니겠죠. 아무튼 자기네 그 기준 놓고 흠이 없어야 돼요. 외모도 물론 보겠죠. 또 토베이 아주 좋은 애들의 뭐가 마르에 겉모습이 봄에 예? 토부 좋은 애들 이 토부자가 이게 다양하게 쓰이는데 또 뭐예요? 마스킬림 아주 깨닫게 한 것들이 있고 또 깡그리 호크마 슬기 안에서 깨달음이 있는 애들 또 요드웨이 아는 애들 알물 지식을 아는 애들 또 뭐예요? 비네이 깨달음 그 알물 지식을 깨달은 애들 두 번째로 또 그러고 아시르 여기 원문대로 한글이 개혁이 지역했나 여기 보세요. 옐라뎀을 놓고 아쉐르 브라고 하는 것을 놓고 아쉐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한 세트예요. 요게 옐라디의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뭐 코아 이건 아주 힘이잖아요. 힘 그들 가운데 힘 있는 아이들이에요. 어떤 힘 아마드 서도록 할 힘 어디에서 오지 헤이칼 그 왕 세계 최고의 국가 그 당시 바벨의 궁전 안에 설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자들이어야 돼요. 또 뭐야 라메드 그들이 라마드 이게 아주 배운 이들 예? 또 이게 강조동사니까 뭐 가르치는 것 그들을 가르치고 뭘로 책 또 뭐 라션 혓바닥 카스딤 카스딤 우리가 갈대아라고 번역했잖아. 아니 이거 왜 갈대가 뭐야? 카스딤이라고 해야지. 캐세드네지 카사드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것도 규명을 잘 안 하잖아요. 카사드의 언어를 뭐 안다고들 나오는지 이게 바로 바벨의 언어가 캐세드 사람, 카사드 사람들로서의 라션 혀예요. 언어 그러니까 야 이거 언어 그다음에 책을 열심히 읽고 그다음에 왕궁에서 이런 아이들 이런 목적의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아주 문부아주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 바벨론판 화랑도 교육이에요. 최고. 아니 그 지금 하나님 믿는 애들 아닙니까? 왕년에 그 12지파 중에서 아주 좀 뼈 따고 있는 애들인데 이 두 찔로
해가지고 선발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1장 5절은 우리 다음에 봅시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글월을 봤잖아, 우리가요. 글월이요. 1, 2절을 놓고 3, 4절로 그 사실이 설명되기 시작해서 5절, 6절, 7절까지가 초반 세트라고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다니엘 그릴 때 1장 1절에서 7절을 얼마나 풍성하게 아주 충만하게 말한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다 그냥 대충 형식지대로 해버리고 말지. 정말 아쉬운 얘기예요, 이거는요. 성경 보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조금 성경 통독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점점 넓혀가라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의 성경 읽는 법, 뭐 성경 읽기표, 그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믿음이고 그 믿음에 걸맞게 어떤 교회에 속하도록 해주셨는가, 그 속한 교회의 말씀 선포의 성격이 어떻고 그 속에 밴 성경관, 성경 언어관, 성경 원문관, 성경 해석관, 그런 것들이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이 그 바른 선포를 듣는 성도들 속에 형성되는 게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살이를 하도록 말이에요. 그런 성경관이 돼야 돼요. 그런 거 가르치는 교회 전 별로 본 바가 없어요. 공부도 시키고 숙제 내고 검사하고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약해서. 말세지 말을 만나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언어관 자체가, 언어 센스 자체가 일반 은총으로 고유 우리 같으면 한글이 아니고 정음으로 된 언문, 우리 한문을 갖다 잘 알아가지고 이걸 세상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바로 번역된 그 안에 침투시켜서 똑바로 하늘의 언어처럼 승화시켜야 돼요. 우리 배달 글자를. 그런 공부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유주의자들이 조금 뭐 이제 우리 뭐 쉬운 말을 쓴다고 하지만 그건 한글 전형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한글 전형은 바로 여기 지금 봤지만 식민지 경영한 애들이 그 답습받은 앞잡이들이 세상 모든 분야를 지금 요소요소를 장악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앞잡이로 이미 딱 걸려있는 사람들이 토착 외국부터 해서 4대 민족 반역의 핏줄이 1500만이 넘는다는 것 아니냐고요. 그거는 굉장히 아주 쉽게 말해준 거죠. 간접적으로 거기 또 연루된 사람들은 3분의 2가 넘겠죠. 바로 신자연 하는 사람들의 수가 그쯤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따진다고 할 때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보다 더 아주 세상 나라 영광으로 해서 아주 육신주의로 그렇게 빗나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오늘 다니엘을 조금 봤습니다. 잘 한글 성경이랑 견져보시고 정확하게 1.1핵을 빗나가면 끝장난다는 사실을 잊어먹지 마시고 큰 흐름으로 쭉쭉쭉쭉 봐나가면서 한 단어라고 해도 특히 원문 방면에 읽기부터 엉망진창 헛된 것들을 많이 심어 놓은 사실을 꿰뚫고 공부하는 똑바른 원문 공부인가 하는 것을 또한 고민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